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지금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주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힘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오빠가 4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동생들에게는 알리지 말라 하면서 어머니에게 집을 한 채 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참 그림이 좋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그 여동생들에게 로또에 관해서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생들은 그 남편을 대동해서 함께 그 오빠를 찾아가서 돈을 나누어 가지자 그럽니다. 못하겠답니다. 그러니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오빠는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괴롭히고 또 행패를 부리는 듯하니 오빠는 그 동생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사주었던 집도 괘씸해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들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어머니는 폐륜의 아들을 고발한다면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이게 매스컴까지 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이렇게 나약합니까? 돈 앞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돈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죽여버립니다. 변심해버렸다고 내연녀를 살해해버립니다. 지나가다가 어깨에 부딪혔다고, 어깨 좀 부딪혔다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한마디로 막 나가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혼돈스럽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향해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제는 더 나가서 가정을 이루겠답니다. 가정을 이루려는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외칩니다. 옆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둡고 깜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둡고 깜깜한 시대, 이렇게 패역해져가는 시대, 이 암흑의 시대 속에 도대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살아도 대충 일주일에 한 번, 요즘에는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더 지나가서 이제는 어쩌다 한번 교회 나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적당히 하는 말, 목사님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충 말로 몇 마디 말로 고백하고 적당히 헌금 좀 하고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장해주고 이것이 복음입니까? 세상이 복음에 노출되었다.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이 임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충 막 살아도 너무 쉽게 함부로 천국을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삶에 복음이 임했다는 것은 죄악의 어두움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내 삶 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임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이 임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어둡던 그곳에 밝은 빛이, 광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복음이 임하는 그곳의 모든 삶이,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방식이 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모든 사역을 아루는 마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 주께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셨고 이기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이제 없을 겁니다. 주님만 쫓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귀의 힘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해 가는 것을 보고서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본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들은 누굴까?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 우선 1차적으로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갈릴리 지역에 메시아의 사역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지역은 왜 흑암이고 그 땅은 왜 사망과 그늘이 되었을까? 사실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볼 때 갈릴리 지역은 아주 부유한 촌이었습니다. 200여 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왜 모여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성을 이루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곳에 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살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살만한 동네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이주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고 날로 더욱 번영해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겠죠. 이 갈릴리 지역이 사실 겉으로는 아주 밝고 화려하고 번성해가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곳은 영적으로는 아주 핍박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여러 민족이 그 갈릴리 지역에 혼합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느껴지는 거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면 멀리합니다.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살아가는 그 도시의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가 단절되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이 비교되는 흔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맙니다. 갈릴리 지역의 영적인 상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단절, 외면,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메시아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이 갈릴리 주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핵심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지요. 영적으로 아주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던 그런 곳이 영적으로 구원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으로 가장 부요한 땅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가장 외면당하던 곳이 가장 빛나는 곳이 되고 맙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문제는 오늘의 경우이겠죠. 오늘 이 암흑과 이 어둠과 그늘진 것은 도대체 어디이겠습니까? 그 암흑은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욕심이 철저하게 그 사람을 주장하여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암흑이고 어둡고 깜깜한 곳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어떤 지역을 오늘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에 있어서 이 암흑의 땅은 말씀의 영향이 없어 점점 완고해져 가고 굳어지는 마음이 있는 그곳,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끄떡없는 그런 삶, 다시 말하면 말씀보다 더 높아진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암흑입니다. 오늘 어둡고 그늘진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삶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움직일 때 그가 사는 모든 땅을 어둡고 깜깜한 땅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암흑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둡고 깜깜한 그늘진 그곳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은 여전하지만 전혀 그 말씀이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삶, 그런 삶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암흑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땅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흑암의 그곳, 사망의 땅, 그늘진 그곳에 비춰진 이 빛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빛이 무엇인지, 이 빛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빛은 과연 누구인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 흑암, 그 암흑이 있는 곳, 어둡고 깜깜한 그늘진 그 땅에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빛이 비추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 어둡던 땅이 밝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땅에 복음이 임했더니 그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더니 그 어둡던 땅이 밝게 변화되어 버렸다. 그것을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빛이 비치면 바뀝니다. 빛이 비치면 어둡던 그곳이 밝은 곳으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모든 폐역의 삶이 다 뒤집어져 버린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가치의 체계와 한 사람의 생활 방식, 그 삶의 태도,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이 다 변합니다. 다 바뀝니다. 빛이 비치고 나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저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조차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빛이 비치었을 때 다 물러가게 되고 영적으로 밝고 빛나는 광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삶이 더 밝아지면 그 영혼은, 그 영성은 그 사람의 모든 육신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뀝니다. 그래서 삶이 바뀝니다. 빛이 비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의 태도가, 생활의 모습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으세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죠.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예수님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돈 좀 달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실상은 돈이 더 좋은 거죠.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정말 그 삶에 빛이 임하고 나면, 정말 예수님 경험하면, 주의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바뀝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생겨요. 빛이 그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그 삶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모양을, 삶의 모든 모양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욕망도,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던 욕망도 그 빛이, 그 말씀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끊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중독이 되어서 그냥 습관처럼 이게 다시 들었는데 그 삶을 주장하고 있는 말씀 때문에, 그 안에 임하신 예수님 때문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 술잔을 내려놓아요.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뀝니다.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하면 말씀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뀌어져 버린 그것, 세상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 말씀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볼 때 변화되어져 보여요. 이전하고 틀려요. 이전에는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던 대로 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가 봐도 틀려요. 이전과는. 그는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말씀이 지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을 가고 그 일을 하며 살려 하다 보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17절 예수님의 첫 공적 선포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전혀 있지 않았던,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나라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지금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금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내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간섭하신다고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섭하시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내 모든 판단에 예수님 개입하십니다. 내 모든 생각에 예수님 개입하십니다. 내 모든 행동에 예수님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은 엎드려 이전의 모든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지난 모든 잘못을 뉘우쳐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서요? 무엇에서 돌아서야 합니까? 세상의 삶을 살아가던 모든 삶의 모양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왜요?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을 살아가던 삶의 모양으로는 전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선포하시기를 돌아서라 하셨어요.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셔야 합니다. 2020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가 새롭기를 원하시죠? 이 한 해는 이전과는 달리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야 돼요. 왜 똑같은지 아십니까? 왜 고만고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0년 시작되어진 이 한 해가 하나님 주시는 전혀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가득한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전의 삶을 다 내어버리고 돌아서서 변화되어진 그런 삶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뒤집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생활의 방식이 뒤집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성장이 거듭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변의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뀌어야 합니다. 늘 그런 모습이면 늘 그런 교회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틀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완전히 뒤집어지듯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안에 기꺼이 열려져서 모든 것이 바뀌는
그래서 주의 은혜를 그 어떤 때보다도 한량없이 누리는 그런 개인의 삶,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플 때 아파합니다. 세상은 힘들면 그저 고통스러워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을 때, 잡을 수 없을 때, 앞길이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염려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치명적인 병을 발견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플 텐데, 분명히 힘드실 텐데,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좀 괜찮으세요? 집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괜찮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런 삶이,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주의 말씀이 주장하는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생활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과는 다르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희한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을 가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일본에 그 핵발전소 사고가 생겼을 때, 그래서 세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 도시를 떠나고 있을 때, 지금 마치 우한 지역처럼 다 떠나고 있을 때, 저대로 두면 큰일인데, 누군가가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되는데 누구도 들어가지 못할 그때 50명의 특공대가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하겠다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공대 대장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끌고 갔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척박한 땅, 일본 땅에, 그 일본 땅,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없는 그 일본 땅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그곳을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여전히 소망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보고 나면 바뀝니다. 빛이 비추어졌을 때 갑자기 자기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그래서 그는 그 연약한 모습, 그 부족한 모습, 그 어두운 모습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버립니다. 여러분 항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셨습니까? 항복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 자기 고집까지 다 내려놓고 주께 항복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복한 적이 없어, 주님께. 그래서 여전히 말씀을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예수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이제는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온전히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서고 난 다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그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전에는 몰랐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빛이 이렇게 비치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이 삶이, 이 변화된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랬다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이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이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도 한때는 좋았던 때가 있었지, 나도 한때는 열심히 때가 있었지, 이걸 버리셔야 돼요. 이걸.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것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아이고 한때는 내 충성된 종이었던 자야, 네가 내게 나옴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신앙은 추억을 파먹고 살아가는 현장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의 연속이어야 돼요. 이 변화가, 이 감격이,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 어둠은 한 번 물러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전히 물러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빛이 비치는 것, 빛이 그곳에 임하는 것, 임했을 때 그 어둡던 방이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세상의 종로로 사던 자가, 원수 마귀 사탄의 종이 되었던 자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어떨 때 빛이 비치고 나면, 그 빛을 영접하고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건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은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자녀의 삶 속에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맞이함으로,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 빛된 광명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내게 들어오셔서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려고 할 때 기꺼이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려야 해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열려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되고, 내 생각이 열려야 되고, 내 모든 삶의 행동과 태도가, 내 말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내 모든 생각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고집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은 주께 내어드렸더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실 겁니다. 곧 불현듯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붙잡고 내 마음을, 내 영을 활짝 열어서 주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가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펼쳐져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 부족한 종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주님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운동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면 주님이 임하실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바꾸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주가 원하시는 그 일에 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개인,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